울진 산불이 언제 났죠? 3월 4일인가? 산불이 났는데 며칠 만에 꺼졌어요. 거의 한 10일 정도 만에 꺼졌죠. 이 울진 산불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담배꽁초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페트병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담배꽁초라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담배꽁초가 10일이라는 이 장시간 동안 타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피해를 이때까지 10년 이내에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산불 피해로만 봤을 때는 2조 5,108억 원이라는 재산 손실을 냈고요. 그리고 축구장 면적의 4,621개의 축구장 면적의 피해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작은 담배꽁초 불이기는 하지만 이 불이 엄청난 큰 피해를 가지고 오죠. 자, 그림을 보면 우리 불자님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느낌이 와요? 편안해요? 불안하죠?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부수고 싶고 뭔가를 내 안에서 어떤 불만이 막 표출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그림을 보는 내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같이 불안해지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조금 불편한 그러한 상황이 내 자신도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가고 있죠. 자, 다음 그림은 어때요? 좋죠? 저 또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애기라고 해야 되나? 애기 웃음 엄청 해맑고 되게 밝잖아요. 되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화가 난 표정과 웃는 표정 이것만 봤을 때도 우리는 내 안에 화난 표정도 있을 것이고 웃는 표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 웃는 표정 많이 지어요? 하루에 나는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많이 웃으세요? 화내는 거 하고 웃는 거 하고 어느 걸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웃는 것을 더 많이, 웃음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사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웃는 표정보다는 화난 표정을 더 많이 선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은 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화는 우리 탐진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 중에 진심, 진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진해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티베트 탕카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앙에 삼독이라는 탐진치 삼독의 그림을 묘사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탐진치 삼독 중에서 진이 뭘로 그려져 있어요? 뱀으로 뱀 그림이 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뱀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징그럽고 뭔가가 독이 있을 것 같고 접근하기 싫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화내는 것이 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화라는 것이 욱 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천불이 난다라는 소리도 하고 뚜껑이 열린다라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수히 많은 것을 겪으면서도 어느 순간순간 한순간순간 툭툭툭툭 터져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화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인지하면 괜찮은데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툭툭툭툭 튀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 또한 제가 동부노인복지관의 관장으로 있잖아요. 직원들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저도 화를 내거든요. 근데 화내고 나서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후회죠. 화를 내지 말고 조금 더 좋은 말로 조금 더 웃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할 걸 라는 항상 후회라는 부분이 따라와요. 근데 벌써 화를 냈는데 그 뒷수습은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거는 그만큼 무섭고, 무섭다고 해야 되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삼독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이 빨리어의 도사라는 부분이 명사인데 이것을 화라고 한대요. 동사에 도사티라는 동사를 어원으로 하고 화, 성냄, 악의, 혐오, 질투 이러한 모든 부분을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는 중국에서는 진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도 저희는 탐진치 삼독의 진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도사라는 의미는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는 것, 파괴시키는 것,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냈을 때 지금 나의 표정은 너무나 안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 나의 상태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남으로 인해서 내 상태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투도 좋은 말투보다는 조금 악의의 말투, 날카로운 말투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대상을 싫어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그러한 심리 상황, 심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정신적인 불만족 상태. 이 정신적인 불만족 상태라는 거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가면 불교에서 보는 화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화라는 거는 단순하게 성질을 내리거나 분노 아니면 그런 부분이 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만족한 상태, 모든 상태를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버려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는 현재 상태도 나빠지게 하지만 화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미래에도 더욱더 나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체적인 고통은 화일까요? 육체적인 고통?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화가 정신적인 불만족의 상태를 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화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인식을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무 몸이 불편해서 싫어. 그러한 마음 작용, 어떤 불만족의 마음인 거죠. 그러한 정신적인 불만족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두 번째 화사를 맞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성제 설명하면서 1차적인 육체적 고통은 화가 아닌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어떠한 인식을 심어서 불편해, 싫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한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족의 마음 상황, 현상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2차적 고통, 2차적인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아야지만 정신적인 고통, 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짜증, 성냄, 분노, 경로. 짜증 왜 나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우리 부처님들 짜증 내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나는 시원하고 싶은데 그 시원함이 내 마음 상태에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원한 마음을 시원한 마음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고, 성냄, 내가 어떤 것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성냄이 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떤 내 마음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불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 화로 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따분함, 지루함, 심심함, 이러한 모든 것도. 따분함도 나는 그냥 조금 즐겁고 싶은데 즐겁지 않으니까 따분하고 지루하고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도 불만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 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우울, 스트레스 다 불만족인 상태죠. 그리고 두려움, 공포, 공황장애, 슬픔, 비탄, 좌절, 절망, 허무심, 질투, 후회, 인식. 근데 이러한 화라는 거는 계속 내한테 머물러 있을까요? 머물러 있지 않겠죠. 내가 화를 한 번 내고 그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를 한 번 낸 사람은 두 번도 내고, 세 번도 내고, 네 번도 내고, 계속 이렇게 이 화라는 것이 눈두덩이처럼 커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 우울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도 나는 우울해, 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점점 성장하고 커지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오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어떠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도 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도 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직원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집착이라는 거 봤을 때 집착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떠한 물건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화는 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인 불만족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는 결국은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 집착은 결국은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이것은 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가 인식을 하면 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죠. 근데 그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집착이 결국은 내한테 필요 없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화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탐욕, 자만, 이러한 모든 것도, 탐욕 같은 경우, 탐욕도 아까 어떤 집착의 일종인 거죠. 자만. 자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잘났어. 나는 너무 잘났다는 거, 아니면 열등감, 우울감, 열등감, 이 모든 것이 다 자만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집에서 혹시라도 부부싸움 한 번씩 하시죠?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상대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면 보살님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불만족인 상태가 표출이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대화할 때 어때요? 요즘은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녀하고의 대화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요? 잘 안 되죠. 그런 부분이 견해의 차이인 거예요. 견해의 차이. 내 생각만 옳다. 너 생각은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는 내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어떤 불만족이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원인이라는 부분을 내가 철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나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네? 근데 그 화는 왜 올라오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매 순간 자각하고 알아차림을 해야지만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밭에 풀이 나잖아요. 근데 풀을 이렇게 뽑을 때 뿌리를 남겨두고 뽑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나죠.
예, 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줘야지만 그 밭에 그 풀이 다시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내 스스로가 잘 이렇게 넘겨야지만이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너무나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를 팍 냈어요. 화를 팍 냈을 때 화가 난 그 순간에 그 원인을 찾으면 제대로 찾아질까요? 안 되겠죠. 왜? 나의 잘못보다 너의 잘못이 더 커. 나는 잘못된 원인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정말로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원인 파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순간에 네가 잘못해서 서로의 잘못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서로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근데 나중에 그 화가 조금 멈추고 나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둘 다 잘못인 거죠. 어느 누구의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치성이 할 때, 화가 아주 많이 난 상황에서는 그러한 화의 원인을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화의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 화가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화가 얼만큼 위험할까요? 우리는 부처님께서도 삼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음식에 독이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에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다른 물을 찾아서 마시겠죠. 근데 우리는 진심, 화내는 것이 삼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가 그만큼 독을 먹으면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딘가 정말로 이렇게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가 독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겠죠. 그리고, 이 화를 내는 것은 끝에는 꿀이 발라져 있지만, 뿌리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어떤 바란드 자라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부처님 전에.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부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탁 넘어져갖고 음식이 다 이렇게 버려졌는 거예요.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경이로운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그러한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깨달은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쭤봐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부처님 전에 찾아가서 세상에서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히 잠들려면 무엇을 끊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없애며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은 끝에는 꿀이 발라져 있지만 뿌리엔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부처님께 기이해서 나중에는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는 나는 어때요? 화내는 그 순간에 나는 어때요? 엄청 화를 내고 나면 뭔가가 시원하죠. 예,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괴롭죠.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끝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는 독이 있는 거예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결국은 꿀이라는 그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화가 순간에는 달콤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한테도 해롭고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화를 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계속 화를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은데 그 석탄을 손에 쥐면 어느 누구의 손이 되어요? 석탄을 진 사람이 손에 대는 거죠. 결국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한테 가장 큰 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큰 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말이나 웃는 표정이나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죠.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말이 세져요. 예, 세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물론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죠. 상사가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은 상사한테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때요? 금방 화해하시나요, 두 분이?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짧으면 하루, 어떤 사람은 길면 한 달, 두 달 또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도 해롭고 다른 사람한테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화라는 것이 대지도론이라는 이 논서가 있는데 우리 내면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이 종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류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생들 가운데는 부처의 종자가 매우 많으니 내가 화를 내어 그들을 대한다면 이는 곧 부처님께 화를 내는 것이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이렇게 딱 와닿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 화라는 부분을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화가 이만큼 무섭고 무서운 거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는 결국은 부처님한테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집에 계신 산 부처님부터 먼저 잘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산 부처님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 모두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안에 내면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그러한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되실 분들한테 화를 낸다? 결국은 부처님한테 화를 내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 화를 냈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끝난 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너는 극락에 가지 못하고 저 악도에 떨어진다. 다음 생에 너는 엄청난 가보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까 제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 그만큼 큰 해악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출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화내는 자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간음정진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그 순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이 최상의 내가 부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용은 결국은 부처님 이렇게 화를 내었을 때는 참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앙꾸따라 니까야라는 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분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노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분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7가지 해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흉한 모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내면 이쁘게 태어날까요? 못나게 태어날까요? 못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현생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예뻐요 라고 생각하면 전생에 화를 많이 안 내셨던 분들이신 거고, 혹시라도 내가 생각을 해서 난 정말 못생겼어, 나 왜 이래 못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전생에 화를 많이 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많이 내면 웃는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보기 좋죠. 편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웃는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보는 사람마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만큼 화를 내었을 경우에는 흉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정신적인 불만족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불만족,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하면 우리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잠을 못 자겠죠. 편안하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분노경이 어떤 의미냐면요. 적을 기쁘게 하는, 적에게 도움되는 7가지 법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7가지 법이 이건 거예요. 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흉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이렇게 발언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편안하고 안온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결국은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흉한 모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같이 싫어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흉한 모습이 되는 거고,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을 얻고도 손해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었어요.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빼앗긴다. 재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윤택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명성.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명성이 높아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명성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많으면 안 되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으면 그것도 싫은 거죠. 이것도 맹화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죽은 뒤에 악처에 태어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극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죠. 내가 그래서 악처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하게 해서 7가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대지도론에서는 화로서 안갚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화를 막 내요. 근데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부부싸움이 더 커지죠. 근데 화난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싸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죠. 부처님께서도 화로서 안갚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쌍루타 니까야의 욕설경이라는
욕설경의 밥상 비유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데 아까 바라드 와자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사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까 그 다니자니 경에서 그 첫 번째 형이 그렇게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아내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라드 와자라는 이 바라문은 바라문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바라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하니까 이 두 번째 바라드 와자라는 이 두 번째는 욕쟁이 바라드 와자라고 해요. 근데 이 첫째 형이 출가를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께 막 욕을 해요. 예, 뭐 우리가 일명 이게 막 말하는 욕 같은 것도 막 해요. 뭐 바보, 멍충이, 뭐 예,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비구 주위에 있는 스님들이 듣기가 너무 싫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리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이렇게 밥상 그 바라드 와자라는 그 동생한테 만약에 너희 집에는 손님이나 친구가 찾아오냐고 물어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온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 찾아오는 사람한테 너가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하느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대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그 친구나 친척들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되냐라고 이렇게 다시 여쭤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 거예요? 그 차린 사람의 것인 거죠. 예. 결국은 자기 것인 거죠. 내 것이 됩니다라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다. 너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욕이 아니고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화로서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같이 화가 나면서 더 큰 화가 되지만 그 화를 내는 사람의 그 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의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나쁜 놈 뭐라고 이렇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않고 그 이야기한 상대편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상 비유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을 통해서 적개심을 가라앉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연민,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욕을 해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좋은 것만 생각나요? 나쁜 것만 생각나요? 나쁜 것만 생각나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화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올라오는 이 화가 점점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밑에 보면 토배 비유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왕이 있는데 왕이 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거예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떤 톱으로 도둑이나 첩자가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사지를 다 톨로 자른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해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화를 냈을 경우에는 결국은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이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나는 화를 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자꾸 자신을 훈계하면서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하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이 각자 주인임을 반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짓는 모든 업은 누가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아니죠. 내가 받죠. 내가 받는데
이것도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분노하지 않고 청정하고 허물 없는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며 그 악은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가는 먼지처럼 이라라는 법구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내가 먼지를 던졌어요. 그 먼지는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되돌아오죠. 그래서 업을 반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내가 화를 냈을 경우에 그 업은 내가 받는다라는 부분을 스스로를 계속 반조를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불자가 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부처님께서 인욕 수행한 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사지가 마디마디 잘려도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 수행한 것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화가 내 속에서 화가 올라와도 그 화를 내지 않는 부처님께서도 그만큼 참으셨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자신을 훈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불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일체 중생에 대해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뼈 무덤에 절을 하니까 안 한 제자가 부처님, 저 뼈 무덤에 왜 절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저 뼈 무덤은 어느 한 생에 나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나의 조상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생에는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수행의 11가지 이익에 대해서, 자해수행이라는 거는 화가 났을 때 자해수행을 하면 이 화가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해수행을 했을 때 자해수행은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자꾸 좋은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그 사람이 편안해지기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이렇게 이런 마음을 자꾸 내라라는 거거든요. 이 자해수행하는 데도 이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해수행을 했을 때 잠도 편안하게 자고 깨는 것도 편안하게 깨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이러한 11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득을 생각을 하며 결국은 이 화가 올라오는 부분이 다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는 오온의 가압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화내는 대상이 있을까요? 화내는 대상이 있을까요?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나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가 진짜인 나로 착각을 해서 그 대상한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순간의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내가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진짜 이 나라고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화로서 불려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지면 이것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를 행하라는 건데요. 보시를 행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정말 이쁜 선물을 하나 갖다 줘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한테 화난 마음이 점점 더 화가 커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화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이 믿거나 그 사람이 보기 싫거나 그 사람한테 화가 날 때는 뭔가를 보시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지도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간음수행을 하고 있죠. 간음수행으로서 내 자신을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조금만 관세음보살 몇 마디만 하면 그 순간 가라앉겠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이 화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가지고 갔을 때 우리 부자님들이 화를 내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안온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화의 가격, 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가방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가방 명품이죠. 명품 뭐예요? 구찌예요? 예, 구찌. 두 번째는요? 루비통. 세 번째는 프라다. 예, 다 명품이에요. 이 구찌나 루비통이나 프라다 이 명품 가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사봐서 몰라요, 가격을.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몇백부터 몇천까지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명품 가방을 하나,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도 너무나 쉽게 사겠죠. 근데 정말로 나는 명품 가방을 너무나 갖고 싶어. 근데 나의 월급은 뭐 한 30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뭐 반년 이상 모아야지만 이 명품 가방 하나를 살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이 명품 가방은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 화의 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명품 가방보다 쌀까요? 예? 얼마나 비쌀까요, 그러면? 예? 얼마나 비쌀 것 같아요? 10배. 만약에 아까 구찌가 200이라면 2천만 원. 예, 단가도 친다며? 그럴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께서는 이포리 행론 인욕품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몇천 겁을 쌓아온 보시와 부처님께 올린 공양 등 어떠한 선행 그 모든 것도 단 한 번에 성내는 마음으로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비싸요? 화내는 게 얼마나 비싸요? 내가 복 하나 짓는 것이 엄청 어렵잖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도 내야 되고, 어제도 우리 여기 산문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대청소 한다고 해서 많은 부자님들이 나오셔갖고 복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복을 짓는데 하루 종일 복을 짓고도, 예, 하루 종일 복을 지었는데 복 짓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화를 한번 내므로 인해서 이때까지 모든 쌓아온 공덕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죠. 그러한 비싼 거를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사용하고 있다 없다? 사용하고 있다. 맞죠? 명품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참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화의 단가는 그보다 몇천 배, 몇십만 배 비싼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 가격이 너무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엄청 이렇게 전율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내는 것이 정말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구나. 화 한 번으로 인해서.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화를 한 번만 냈나? 아니죠. 그러면 나는 다음 생에 이때까지 쌓아온 복이 없기 때문에 다음 생에 저 악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화를 내시면서 살아오셨지만 그 화낸 것이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화를 내지 않고 공덕을 차분히 다 쌓아서
그 공덕을 고스란히 잘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화를 내지 않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를 내는 시간은 그 감정을 다스리는 15초 법칙이 있다고 해요. 15초가 딱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14초만 딱 참으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이 지나면 그 화가, 모든 화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관세음보살 한 5번만 부르면 15초 되겠죠. 관세음보살 5번만 불러서 화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지속된다고 하면 15분간 참으셔가지고 그 화나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을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라클레스 효과라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마음에는 착한 늑대도 있고 나쁜 늑대도 있다고 했죠. 내 마음에 착한 늑대를 심을 것인지 나쁜 늑대를 심을 것인지, 여기서 분노의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자애의 나무를 내 마음속에 심을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내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분노의 나무를 심어서 내 안에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르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활활 다 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자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심어서 사문사 불자님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항상 행복한 사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몫인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360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를 한번 내는 거는 부처님께 화를 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화를 내면 이만큼의 악한 것이 있고 해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세 우리 화를 내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웃는 얼굴로 항상 행복한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의 씨앗을 이렇게 터뜨려서 그러한 자애의 나무가 활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시는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나오셔갖고 복도 많이 지으시고, 그리고 등공양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선한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짓는 그러한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셔가지고 내 안의 불성을 잘 키우시는 그러한 지혜를 키우셔가지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는 본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